28절부터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크게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들이 되라. 네. 오늘도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또한 많은 대제사장들의 그 이업 앞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부활의 산 증인들이 오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엄포를 놓습니다. 이르되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이네요. 사도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엄포를 놓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이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당시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에 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소경들이라고 그래요. 소경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좀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 뭐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소경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소경들이. 어느 시대나 소경들이 판을 쳤어요. 소경들이. 보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린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죠. 그가 메시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해하고 있죠. 복음을 정말로 증거할 사람들이 오히려 참 복음을 반대하고 있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을 죽인 피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죠? 맞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죠. 죄 없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말씀을 사도들에게 듣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백성들은 수없이 군주들은 따르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들이 안 되기 위하여 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자기의 불법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들이 자꾸 드러났어. 또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죠.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대.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진데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믿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대제사장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있는데 그 조상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니까 또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조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조상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가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만나줬던 하나님, 이삭을 만났던 하나님,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 다 부활의 하나님이었어요. 부활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면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오죠. 원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유대교에 아주 큰 두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좀 지성인들이고요, 지성인 그룹이고, 이 사두개파는 경제인 그룹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바리새파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인다 그 말이죠. 신비스럽죠. 또 오늘날도 똑같아. 지식자들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 머리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지식은 짧은데 가진 재물이 많아. 가진 재물이. 예. 이것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이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심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재물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복받았다는 소리를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돈도 못 가졌죠. 세상에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을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혹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사시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 사셔야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 사두개파에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죽인다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그러니까 당시에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붙잡고 있고 유대교의 중추적인 세력이었어요. 오늘도 교회를 보면요, 사두개파 중심의 교회가 있고요, 바리새파 교회가 중심 세력을 이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석사, 박사, 뭐 변호사, 이런 사자 돌림만 그냥 이런 사람들만 모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세상의 사업가들만 다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기는 별로 없잖아요. 사자도 목사밖에 없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걸 부활 논쟁이라 그럽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잘 읽어봐요. 뭔 말인지. 큰아들의 그러니까 장남이 죽고 아내가 있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차남이 이제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되고, 또 차남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되고, 계속 넷째가 죽고 없으면은 자꾸 그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고 없었잖아. 이 여자와 이 남자 쪽에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은 뭐 만약에 네 남자와 한 여자가 지금 상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야. 누구의 아내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런 논리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 아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야. 성경을 오해한 이유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부활해서 같이 살면은 육으로 생각하는 거지. 부활해서 같이 살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야. 다 찢어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법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법이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근데 지금 사두개인만 그러냐? 아니요.
온 세상이 다 그래 지금. 부활도 몰라요. 성경도 모릅니다.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부활의 그 논쟁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 논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부활이 뭔지 몰라. 종들이 부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작년입니까? 부활절 이후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거의 30시간을 증거를 했어요. 30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들어야 부활이 뭔지를 이제 한 80%는 알 수가 있겠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아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게 뭔 말일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은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생각하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렵죠,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야.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한다고? 육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 부활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뭔 뜻일까? 묻지를 않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게 아는 자가 없다니까 이것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또 그건 무슨 말이죠? 전도사 고시를 본 사람들은 답을 썼겠죠? 전도사 고시를 봤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전도사 고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것이 지금 들었던 것이 생각도 안 나죠? 고민도 안 해보죠? 이런 지금 30절 말씀이요. 어느 날까지 비밀이라? 말을 안 해주고 싶은데. 안 가르쳐 싶은데. 말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20장 가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을 풀 만한 실마리가 누가복음 20장에 와 있어요. 있습니다. 3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3절부터 봅시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하하. 하여 세상의 자녀들은, 따라서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도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지구상에 사는 남녀들은 다 장가가고 시집 간다는 말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도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마태복음 그대로 가져오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앞에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앞에 먼 글자가 더 있죠. 이 세상의 자녀들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죠. 마태복음 빠졌죠. 따라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 누구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야? 사단에게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거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사단에게 시집가고 장가간다니까. 이 세상이 뭐야?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자녀들란 말이 무슨 말이야? 세상 임금인 마귀에 속한 자녀들은 누구한테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사단에게 시집가고 장가간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에게 시집가 안 가? 근데 여러분들은 가 안 가? 따라서 해봐. 나는 간다. 왜?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뭐야? 참 이상하네. 아니,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 간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 안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굉장히 어렵잖아, 지금. 따라서 세상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자녀다. 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이 말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자녀일 때는 혈기와 짜증과 음란과 오만 가지 욕심으로 살아가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단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야. 그럼 사단에게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게 뭔 말이겠어요? 사단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사단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죄하고 한 몸이 된다니까. 혈기와 자존심과 고집과 한 몸이 되어져.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간 거죠. 아멘 좀 합시다. 그러나 부활 때는, 자, 이 부활이 육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자, 영적으로 부활 때는 제약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멘 합시다. 고집에서, 자존심에서, 혈기에서 나왔어요. 그 나온 사람은 사단에게 시집가 안 가? 안 가. 그래서 또 가죠. 왜 가죠? 덜 나왔으니까 가. 완전히 나온 사람은 사단에게 시집가고 장가 안 가. 덜 나오니까 가는 거야. 덜 나왔다는 완전히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죠. 사단에게 많이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 사단의 아들들을 잉태해요, 사람들이. 그 사단의 아들을 출산해요. 제약의 아들들을 여러분 속에 출산한 아들들이 바글바글 하다요, 사람들 속에. 사단에게 장가하고 시집가가지고 난 그 아들들이, 사단의 자식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식들, 사단에게 장가가지고 마귀로부터 난 자식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죠. 이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 사단의 장자들이라고 그래. 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장자재앙이죠. 죽어버려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러니까 기쁨으로 난 자들, 소망으로 난 자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 하나님께 난 자들은요, 사단과 더불어 연합을 안 해요. 주님과 연합을 하지. 할렐루야. 다시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혼적인 머리로는 도무지 보여지지 않는 책이, 읽어갖고 알면은 누가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말. 능력도.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집도 아니간다. 자,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죽은 자들이 산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혈기로 죽은 자들이 감사로 나오고, 아멘 합시다. 절망으로 죽은 자들이 소망으로 나오고,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아멘. 그러니까 부활 때는, 부활하려면 사단에게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는 부활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 편에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 때는 사단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죠. 아멘. 이해되시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고요, 뭔 소리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그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중두는 천사들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된다, 그 말이죠.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지. 부활한 그 부분은 천사처럼 자유하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천사과 같다는 말은 그런 뜻의 의미라,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상고를 해야 돼요. 상고. 이게 알고 모르고는 여러분들의 영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일어나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했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이삭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야곱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산자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언제? 어떤 부활 때가 새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부활은 항상 있었다는 거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변화없는 하나님, 변화없는 하나님. 근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도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사두개인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을 만나준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너희는 부활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먼 훗날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산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졌어요. 그럼 부활의 주님을 가진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했고 앞으로 할 거고 계속 살 거라 이 말이죠.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과거에 말씀하셨다는 거야. 부활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성경의 말 뜻이 무엇인 뜻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을 새롭게 부활시킨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가 죽은 자였는데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멘. 사망에 속한 자가 생명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산자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부활시켰고 이삭을 부활시켰고 야곱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늘날까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만나줬던 하나님도 산자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을 만나준 하나님도 산자의 하나님이었고 모세를 만나줬던 하나님도 산자의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줬던 하나님도 산자의 하나님, 엘리사를 만나줬던 하나님도 산자의 하나님이었고 다윗을 만나줬던 하나님도 다 산자의 하나님,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 그럼 그들이 부활을 만났겠어 안 만났겠어? 만났다니까. 만났어요. 근데 신비하게 소경들이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 논쟁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라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감춰져 있었을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산자 하나님 만났어 못 만났어? 만났어 못 만났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요 그와 함께 살지를 믿어야 될지 믿어야 되죠.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어야 되죠. 근데 부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듣다 보면요 거의 90% 이상 이런 설교를 합니다. 부활을 모르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설교는 이제 부활의 하나님, 날마다 부활의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삶이 부활해야 한다는 거지. 그거 뭐야? 어떤 하나님이야? 그건 맞는 하나님이잖아.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시체 묻어놓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어떤 분은 부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언젠가 주님 오시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어떤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인지 모르겠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법이에요. 그 산자라 산자. 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도 되기도 하고 산자도 되기도 하죠. 아멘 합시다. 산자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더욱더 살아야 되죠. 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말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주님이 거기 가서 또 민망스러워. 언젠가 언젠가 부활이 되겠죠. 마리아가 그러는 거야. 아니 믿기만 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해도요 안 믿는 말이에요. 그때 또 부활 하나님 또 얘기하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인데 또 얘기하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부활의 하나님인데 또 얘기를 하죠. 그때도 영적인 부활이야.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인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는 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어. 또 죽었다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날마다 산자의 하나님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 제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 선택을 따라서 죽은 자로 살 것이냐 산자로 살 것이냐 결정나죠.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자기 힘으로 살 것이냐. 자기 스스로요 자기의 쓸 것을 공급한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로 쓸 것이 공급된 사람은 산자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은혜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복이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필요를 열심히 자기가 수고함으로 예수님으로 열심히 공급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밖에서 일하는 그것을요 내가 먹고 살기에 지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행하는 거죠. 우리 속에 사실은 그분이 다시 사시는 그분이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부활의 주님으로 사느냐 아니면 부활하지 않는 그 주님으로 사느냐 달려있어요. 무엇을 하든지요 부활의 주님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 직장일도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직장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고백 못하면요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내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자리에 나는 파송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다 자기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은. 근데 여러분 자신이 자신이 너무나 잘 안다니까 그것을.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산 자의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자, 먹고 사는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사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먹고 살고 있다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손 좀 들어봐. 일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힘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일하는 것을 가르친 이도 주님이시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으로 사는 것만이 믿음이야. 무엇을 하든지 주님으로 행하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그런 불신한 건요 산자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인생이 슬퍼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것이 없어. 그렇게 삶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활의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면요 누구든지 목구멍이 불칠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은요, 하나님이 파송하는 직장이에요. 그 하나님,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만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산 것만 모아서 상급으로 갚아줘. 내가 사는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님이 갚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상급이 되어지지만 주님으로 살지 못한 것은 부활의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상급도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산자의 하나님으로 행하라. 그 부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불신앙,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하여. 직장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믿음이 안 났다고. 믿음이 생기지를 않네. 성령으로 직장 일을 못하네. 자기가 해버리는 거야.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해왔던 습관대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부활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 삶이 복음의 삶이 돼야 하는 복음의 삶.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실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해. 사람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지 못하죠. 그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해요. 그게 복음이 다 막혀버리는 거죠. 부활의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성경이라도 좀 깨닫고 아시기를 바라고 부활이 뭔가를 좀 알고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수없는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부활의 개념이 모르니까 부활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산다 그 말입니다. 죽은 것만큼 살아요. 우리 자아가 죽은 만큼 새 생명 나오는 데서 왕 노릇합니다. 그것이 사는 겁니다. 그게 죽은 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죽는 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옵니다.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이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산자의 하나님으로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곧 부활의 하나님이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아멘. 회개함과 제사함. 아무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 회개함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뜨겁게 못 만나냐? 따라서 뜨겁게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간절한 회개가 없으니까 간절한 주님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한 그 예수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근본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 회개의 체험은요, 가장 기본적인 체험이, 기본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요, 자기의 과거의 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제약을 끊기 위해서요,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뭔 육체의 일이 안 되니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회개를 정말 애통하면서 해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못 만나는 거예요. 회개가요, 마음대로 안 되죠. 회개형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형을 달라고 안 해. 신비할 정도로 알라고 안 해. 자,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정말 한번 통쾌하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올라옵니까? 그게 내 인생을 확 뒤집어 가지고 한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없냐고요. 있어요.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적당히요 죽어준 적도 없어요. 적당히 부활한 적도 없고, 자기 모든 걸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이 전부가 아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다가오죠.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날 60대의 자살률이 그렇게 많대. 자식들 다 출가시켰어요. 옆에 있는 마누라가 또 없어. 인생이 외로워.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 삶의 의미가 없어. 아무 낙이 없어. 그래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젊은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뿌리는 곳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다는 게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거 죽는다는 거예요.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OECD 국가 1위. 뭐 때문입니까? 다 복음의 부재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가 70, 80 되면은 아무 낙이 없다고 이런 마음이 들면요,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 인생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이유는 뭐냐?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은 누가 주신다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주신대.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회개함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회개함도 주신다. 회개함을 주시면요, 막 죄가 생각나요. 죄들이. 근데 죄들이 생각이 나질 않아. 그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이 바르다고. 나처럼 양심 발라버려. 그러면 천국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다 죄다.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다 죄예요. 다 죄. 그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신대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거든.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갚음을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루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다 하나님 것인데.
무엇을 여러분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십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은 다 죄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적으로 하나님 것인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욕을 그걸 통해서 빼시는 거예요. 머리로 말고 행동으로, 행함의 진실로 나올 때 우리 소유를 빼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다 하나님 거인 줄 알고 그런데 마음은 전부 내 거야. 이런 소유욕을 줄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소유욕이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왜 오느냐? 성령은요, 제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면 어떤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면 어떤 사람은 죄가 사해지고. 아멘 합시다. 성령을 누구에게 주면 기쁨이 생기고, 성령을 누구에게 주면 형통이 일어나고. 아멘 합시다. 성령을 누구에게 주면 전도자가 되어지고, 성령을 누구에게 주었으면 사도가 되어지고, 성령을 누구에게 주어주면 지금 병이 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성령을 누구에게 주면 근심이 없어지고, 성령을 누구에게 주면 마음의 평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성령밖에 주실 것이 없어. 성령밖에. 아멘. 할렐루야.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부활의 증인이죠. 성령이 오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사해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많이 가진 것만큼 죄가 사해지죠. 성령으로 사는 것만큼 죄가 사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성령으로 살지 못한 것이 다 죄라니까요. 다 죄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지 못한 것이 죄고, 성령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죄고, 성령으로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죄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죄고, 성령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이 죄고, 성령으로 봉사하지 못한 것이 죄고, 성령으로 가르치지 못한 게 죄고, 성령으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는 영만을 받겠다는 거예요. 영만을. 영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영으로 한 것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랑으로 한 것은 어떤 것도 주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화만 있어요. 화만. 하나님은 영이셔요. 할렐루야.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버린 자가 되고 맙니다. 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지 마세요. 불행을 따라니. 불행입니다. 불행. 성령은 우리의 전부예요. 할렐루야. 끝없이 회개함과 제사함이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회개함을 사모하지 않고 제사함을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서도 회개를 여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시키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함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회개거리를 가르쳐주고, 뭐가 죄인지 가르쳐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없애버리려고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들은 누구죠? 사도들이.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을 감옥에 가둬서 자꾸 괴롭히니까. 그나마 이 율법 교사 중에 가말리라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공평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내버려 두라는 거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진다는 거야. 따라서 사람부터 나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따라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 할렐루야. 자, 이단들이요 사람으로부터 났어요. 문선명이가 사람으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 났어요? 저기 장막성전 신천지가 사람으로부터 났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사람으로부터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어?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냐고? 그럼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해줄 거라니까? 근데 믿지를 않아요. 이걸 믿고 기도한 자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할렐루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란 이 사람은요 그나마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을 붙잡고 있는 자가 또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왜? 사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아멘 합시다. 사도를 지키기 위하여.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율법교사를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 혹시 그런 믿음이 있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사고가 나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고로 죽는다니까. 구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구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지 않냐면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냐면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을 사단이 그렇게 두려워해. 아무리 병들어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죽어. 근데 그 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걸 죽이는 거야. 불신앙, 자기 포기, 절망, 좌절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뭐든지 66권 중에요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딱 붙잡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 그렇게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없어서 죽어간다니까. 한 말씀이 없어서 책찍에 맞으면 나아멀리 보다 한 말씀만 있으면 살아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 연약함을 담당했대요.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왜 죽냐고. 사단을 붙잡고 있으니까 죽는 거지. 아주 간단해. 따라서 사단을 붙잡고 있으니까 죽는다. 믿음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믿는 자와 함께 한다니까. 결국은 안 믿어서 죽는 거예요. 안 믿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없어.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죠. 근데 믿지를 않아. 왜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믿지를 않는데. 그냥 교회 다니니까 도와줍니까? 그게 아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식이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나 교회 가서 우리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 없다. 없어. 이런 식이야. 그리고 실족이에요. 교회에 다녔는데 불교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났는데 내 자식이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약속이 있었냐는 거야. 약속을 붙잡았냐는 거야. 교회 다니니까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요. 분명한 약속의 말씀, 정확한 약속의 말씀, 세세한 말씀이 있어야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를 지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 근데 왜 지켜주냐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흥하고 뭔가가 되어지려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을 하다가 만약에 부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나는 네가 손댄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했노라. 손댄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려고 해?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해? 안 해. 안 해. 그건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를 결과물을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면 되겠지 하죠. 되겠지. 풀어주겠지.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정확하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근데 그 말씀이 없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다시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부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없어. 말씀을 가져야지. 끊으려면 말씀을 가져야 돼. 교회 다닌다고 끊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만 있으면 극히 나올 수 있죠.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꾸려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변화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럼 정확하게 달로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서요, 하기를 원하기만 있어.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안 붙잡아. 절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게으름이 있어요.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이 없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이 없어.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게으름도 회개 안 하는데 회개 안 해요. 게으름을. 열심을 내기는 원하는데 게으름을 회개 안 해. 어떻게 열심히 열심으로 나올 수 있냐고.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오려면 비워야 나와. 비워야. 비우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채워지는 과정이 있냐고. 우연히? 없다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 간절히 찾는 만큼만 만나죠. 우리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돼. 지금부터 구해. 병 들어서 말씀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버지 어떤 병이 있는지 내가 멸할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책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했다는 그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그 병이 찾아올 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병이 안 나타났다고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다고 찾지를 않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두 눈 뜨고 있을 때요, 깨있게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는 날이와 조는 날이. 따라서 두 눈 뜨고 있을 때 깨있게 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조는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깨어있다고 장담하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건 요행입니다. 요행.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나 세세한 하나님이에요. 세미한 하나님이라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들은지 아셔야 돼. 세미한 음성.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바랄 수 있는 음성.
구체적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해가지고는 두리뭉실한 기도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야.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주세요. 응답 못 받는다니까.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에는 구체적으로 무너져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너져야 되죠. 할렐루야.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그냥 또 내보내는 것이 아니야. 기가 막힌 놈들이죠. 아주 책찍질까지 한다. 책찍질까지. 이런 자들이 누구냐는 거야. 당시에 내려오라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니까. 예수님을 사람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책찍질하고 또 그냥 또 내버리지 않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 말하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아멘. 놀라운 말이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란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러분들 같으면 책찍으로 때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맞으면서? 여러분 핍박하거나 핍박을 그냥 당하세요. 아멘 합시다. 핍박을 당하세요. 그것이 능력이야. 욕하는 게 능력 아니에요. 그건. 입 다물고 가만히 핍박을 당하는 게 능력이에요. 사람들에게 할 때는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적할 때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나 사단을 대할 때는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사람을 대해서는 싸우지 않는 게 능력이고 마귀를 향해서는 싸우는 게 능력이라고. 다시 한번, 사람을 대하여서는 싸우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사단을 대하여서는 싸우는 것이 능력이라. 사람에게는 지는 것이 능력이고 사단에게는 이기는 것이 능력이. 잘 깨우치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안 믿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요, 겟세마네 동산 쪽에 보면은요,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 무덤을 왜 쓴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면은 부활한다는 거야. 네? 거기다 그런 묘를 써요. 똑같아. 우리하고 오늘날 신앙하고 똑같아. 어떤 예수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날마다 만나고 사셔야 되죠. 기다린 예수님 가지고는요 공고해서 못 살아.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고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이미 오셨잖아.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아멘. 왜 빈약을 느낍니까? 빈약을 더 오셔야 되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난해야 되죠. 자기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살지 못하면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거 정신 나가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병자들이. 자기가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리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정신병자들이라니까. 그 인생 낭비. 인생 낭비. 왜 기다리는데?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살아야 되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 내가 그리스도 누리 되는 거야. 우리 자신들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만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고 있는데도 성령을 구하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 부활해야 됩니다. 의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영을 통해서 나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부활시키는 영이에요. 죽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 오면은 우리 죄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요. 주의 뭐 통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개시키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시키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3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교회 다녀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죽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만 오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버리지 않냐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산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부활의 삶은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일지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될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될지어다. 의에 대해서는 산자들이 될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될지어다. 의에 대해서는 산자들이 될지어다. 막연한 하나님 가지고 나는 지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안 가지고 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가져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왜 불신앙은 대적하지 않습니까? 왜 게으름은 대적하지 않습니까? 왜 가난은 대적하지 않습니까? 왜 무지함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기 죄를 대적하라. 혈기를 대적하라. 고집을 대적하라. 오기를 대적하라. 불평불만을 대적하라. 의심을 대적하라.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라.
회개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구체적인 말씀이 없는 것을 회개할지어다. 아버지, 구체적인 말씀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다닌 것 가지고 하나님 복 주지 않아요. 반드시 복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만판에 새게 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아버지, 구체적인 말씀을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말씀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말씀이 없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꺾여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돼요.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버려요. 꺾여지지 않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셉니까? 성경이 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로마서 6장 5절 부활을 증거합니다. 지금 부활이 뭔가를 성경을 정확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다는 거죠. 이 연합은 뭐예요? 영적인 연합이죠. 우리 목숨 끊어진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연합이야. 그러면 부활도 뭐 영적인 연합이겠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제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 몸이. 아멘. 따라서 제 몸이 있다. 이 몸이 눈에 보이는 몸이야, 보이지 않는 몸이야? 보이지 않는 몸이 있어요. 제 몸이 우리 속에. 제 몸이 죽었대. 그러면 또 죽었으니까 영의 몸으로 살겠죠. 신령한 몸으로.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리. 이는 실제로 보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래서 죽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마다 살아나는 거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로. 따라서 죽은 자들이라고 써놔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 죽은 자들이 죄에 대해서 다 죽어버려야 된다는, 우리 속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죽어버려야 된대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혈기의 사람, 짜증의 사람, 원망의 사람이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죄의 몸이 죽어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 복수, 산 자들로, 예전 성경은 산 자들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죽은 자들이 죽어버리면 우리 안에 산 자들이 많아져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부활이잖아요. 영적인 부활. 성경 되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이거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히 성경의 근거에서 알아야지. 여러분들 누구한테 들은 설교 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영혼이 망해버리죠. 여러분들 영혼이. 그러니까 영이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면은 이 말이 올 것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이 오는 것 같아. 자기 줏대가 없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기준이 성경인데 사람의 말이 기준이야. 저는 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도 혼으로 알 수 있느냐 몰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성경을 아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되죠. 그 죄의 몸이 죽는 게 언제야? 말씀이 들려질 때 현재적으로 죄의 몸이 죽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 간다 하면. 그럼 신령한 몸이 현재적으로 살아나는 거야. 언제?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 이게 부활이라고. 이게 부활.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의문난 사람들은 30시간이나 된 테이프를 다 들어서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게 말씀이 자기에게 안 믿어지거들랑 성경을 가져와야 돼. 자기 이론을 펼치려면은 성경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야 돼요. 성경을 대지 못하면 죽어 있어야 되는 거 원래. 아시겠습니까? 입에 말 갖고 안 된다니까. 이론 가지고 성경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멘. 네. 자, 8장 10절을 봐요. 한 번만 더.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안 와요? 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래. 산자라. 영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럼 부활의 하나님 영이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도 이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도 이 하나님이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산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영이 다시 살아야 돼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에 근거한. 성경이 없는 것을 믿다가는요, 곧 죄악으로 죽어요. 그게 죽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은 잡힌 겁니다. 자, 오늘 주부를 봅니다. 자, 지혜로운 삶, 생각의 체력을 키우는 5가지 방법을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체력을